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 함께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1월 16일 우리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을 만져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온기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많은 허물과 또 죄로 물든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그늘진 저희들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환히 비춰 주시옵소서. 혼돈과 공허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송가도 있는 교독문 4번, 우리 시편 5편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도 있는 교독문 4번,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엔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보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고 또 애써 외면했던 우리의 죄악과 잘못들, 또 우리의 부주의한 말과 행동으로 어느 누군가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성령의 새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 기도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굉장히 오랜만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윈터 스톰이 이제 그린비를 덮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오시는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것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온라인 예배지만 또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한 사람의 신실한 예배자로 함께 예배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 있을 예정이었던 교인 총회는 다음 주 주일로 그렇게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2022년 우리 성경 읽기 프로그램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제 1차 오버뷰, 그래서 우리 60일 동안 하루에 10분, 그렇게 60일 동안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들을 보시면 대체적인 성경의 그 개관, 개요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카톡방에 다시 한번 공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우리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집 그 꽃꽂이 이제 신청 받습니다. 꽃꽂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황경환 원생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 지난주 헌금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광고하실 거? 네, 그럼 함께 같이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상황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예배자의 그 기쁨과 평안과 은총과 축복이 언제나 함께 저들의 삶 속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윈터 스톰이 그린빌에 몰려왔습니다. 또 이러한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참 약함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러한 윈터 스톰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또 남태평양에는 지하 해저 화산이 폭발하여서 태평양 인근의 여러 나라들과 도시들에 지금 쓰나미 경고가 나왔습니다. 아주 큰 쓰나미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이러한 탐욕과 또 교만이 자꾸만 더 많은 자연재해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런 허물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마틴 루터 킹 우리 목사님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종차별의 그 뿌리가 하루속히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피부색에 상관없이 또 어느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많이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팬데믹의 광풍이 하루속히 끝나서 모두가 우리의 일상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지를 함께 같이 나누며 또 간증하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보호하셨는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저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의 존재의 가치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며 반석이시며 우리를 도우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주님의 손 붙잡고 잘 이겨내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따뜻한 남쪽 나라 그린빌에도 이렇게 해마다 한두 차례씩 윈터 스톰이 몰려오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눈과 얼음이 이렇게 쌓이면 제설 장비가 없는 남부의 도시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교회 가족들의 안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 놓은 유익함들이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후부터 교회의 여러 모임들이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어떻게든 드렸습니다. 몇 년 전에 주일날 아침에 눈이 많이 내려서 급하게 예배를 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늘은 교회에 오시지 말라고 일일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13년부터 사역하였는데 예배를 이렇게 취소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라는 이런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한 일임에 틀림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눈과 눈을 마주치며 또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지나지만 이렇게라도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조금은 아쉽지만 예배를 향한 우리의 간절함과 또한 진실함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학개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로 또 이 학개와 비슷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을 촉구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예배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배경 사진을 고르느라 겨울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검색해 보았습니다. 근데 사진들을 검색해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압도적인 그러한 풍경 사진들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저절로 찬송가의 한 구절이 흥얼거려졌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위대한 그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 그 작은 앵글로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앞에 서는 우리 인간의 감정은 대부분 이렇게 비슷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인간이 만든 크고 높다란 건물 앞에 서면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잘 지었네, 멋지구나, 대단하다, 이런 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뭔가 이렇게 압도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언제 어떻게 지어졌을까? 고생 많이 했겠다. 이 정도의 관심과 생각은 들지만 정말 입이 딱 벌어질 만큼, 할 말을 잃을 만큼 그렇게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스가랴는 힘을 내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가랴가 외치고 있던 이 성전 건축은 단지 건물 하나를 새로 잘 만들자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가랴가 외치고 있는 성전은 진정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8가지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스가랴 4장에는 5번째 환상입니다. 이러한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위한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돌로 만든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짓는 성전은 언제든 누구나 돈만 있으면, 공간만 있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은 오히려 더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으로 세워가고 가꾸어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건물로서의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3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양육하셨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고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들에게 체계적으로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만만해 보이지만, 하지만 내용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수룹바벨에게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귀한 성전을 지으라고, 그 일을 위해서 전념을 다하고 마음을 기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천사가 잠을 자고 있는 스가랴를 깨워서 5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스가랴가 본 장면은 대강 이런 것입니다. 스크린 보시면 순금으로 된 등잔대인데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에서 7개의 등잔까지 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금 등잔대 바로 곁에 2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2 감람나무와 기름 그릇이 관으로 연결이 되어서 계속 신선한 감람유, 올리브유를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무한 잉크 공급 장치를 가진 프린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공급이 되는 풍부한 기름으로 인해서 이 금촛대는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촛대보다 더 밝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환상으로 본 스가랴는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천사의 대답이 5절에 나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천사는 대답 대신 반문을 합니다. 왜 이것도 모르냐고 하지만 스가랴는 자신이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스가랴가 지금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금촛대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금촛대 굉장히 유명합니다. 금촛대는 성전의 성소에서 불을 밝히는 성물입니다. 메노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유다 민족의 상징물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회에도 메노라, 이 7개의 촛불이 세워져 있습니다. 켜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꺼지지 않도록 밝히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금촛대가 아니라 이 등잔대 옆에 있는 2 감람나무와 이런 환상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천사의 대답이 6절에 나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처음에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 재건의 중책을 맡았을 때 그는 아마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성전 조감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규모에 있어서는 이 솔로몬 그 성전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할 만큼 크기가 그렇게 크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시작하면 금방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성전 기초만 닦아놓고 1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흘러가 버렸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 우리 학계가 지적한 대로 그 세월 동안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둘러댑니다. 자신들의 집을 짓느라 바쁘다고 그렇게 여념이 없습니다. 먹고 사느라고 그 전대에 구멍이 났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악착같이 돈을 버느라고 사람들은 저마다 그렇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뒤에서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일의 진도가 더 이상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문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예배자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 건물이 아니라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 성전 건축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건물만 엄청 많이 지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너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려는 것이니 너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이 위대한 역사를 세워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교만과 나태함,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뒤에서 책망하고 그를 비난하는 악한 영의 공격과 여러 사람들의 더러운 입술들, 그리고 사람들의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된 마음들, 그런 큰 산들이 이제는 평지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스룹바벨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은총,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우리의 가정을 세워 나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을 치워 나갈 때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인생에 항상 주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물 붓듯이 부어지기를 구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여기 7절에 등장하는 머릿돌은 건물을 다 짓고 마지막에 언제 누가 어떻게 이 건물을 세웠는지를 이렇게 적어 놓는 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전 건축이 이렇게 완성될 것이라는, 머릿돌이 채워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구체적인 모습이 9절에 등장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룹바벨에게는 큰 산과 같은 방해 세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내야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여 그 규모와 자재가 너무 초라하고 빈약하다고 비아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힘을 빼고 분열시키는 그런 내부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7 촛대의 불을 밝히셔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에는 감람나무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두 감람나무가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 둘은 성전 건축의 책임자 스룹바벨과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 성전 건축으로 마음이 상한 두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전 건축에 대한 뜨거운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은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의 훌륭한 점은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지연되었지만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또 좌절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6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두 그루의 감람나무로 인정하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던 모든 일들을 결국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림들 가족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 스가랴 말씀을 읽었습니다. 큰 산 앞에서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들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열망을 이 겨울 폭풍이 막지 못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산들을 하나님께서 평지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들 우리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지로 바꾸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의 거룩함과 그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늘 지켜나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지켜내고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가는 일 너무나 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우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명심하면서 우리 아무리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평지를 바꾸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한 사람의 신실한 예배자로 이렇게 세워지고 살아가는 일, 아주 웅장한 건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그 한 사람의 신실한 예배자로 다시 서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종류의 산들을 평지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저희의 작은 마음과 사랑을 담은 저희의 적은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들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몸을 드리는 우리의 그 수고와 헌신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달의 찬양, 우리 주님은 상 같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김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한 사람의 신실한 예배자로 또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거대한 산들을 평지로 바꾸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